기적을 믿나요?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안 믿어요? 기적을 믿는 사람 몇 명이 없네. 기적을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사람 그것도 없고 너희들의 생각을 밝히거라. 자, 기적이 뭘까? 목사님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기적이 이렇게 얘기해. 기적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다.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에 의하여 행하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상식 밖의 일,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은 좀 비슷한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 그리고 명절이 지났나 아니면 방학 때 친척 집을 순회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친척 집을 순회하면 뭐가 생기지? 친척 집을 순회하면 생기는 게 있잖아. 그래, 돈이 생기잖아. 그 어린 마음에 돈을 생겨서 은행에다 갖다 넣으면 되는데 그때는 뭐 은행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최고의 은행이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빨간 통, 돼지 저금통, 빨간 돼지. 그거를 사기 위해서 딱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딱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 앞에는 도로가 있고 바로 도로를 건너자마자 뭐가 있었을까? 문방구가 있었어요. 나의 오로지 목적은 하나였어요. 어디로 가는 거? 문방구로 뛰어가는 거. 앞에 차는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멍청하게 차가 오는데 돌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싹 되돌아보고 차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차가 없었어요. 진짜 힘껏 달렸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딱 달렸는데 주변에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함성 있잖아요. 막 야! 하는 그 소리. 왜 그러면 형이 같이 있었거든, 뒤에. 형이 목사님보다 5살 위인데 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그러지? 신경도 안 쓰고 난 그대로 달렸어요. 근데 순간 나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막 달리면 어떻게 돼? 달리면서 갑자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쓰지. 내가 섰어. 근데 정말 어떻게 썼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딱 손을 피고선요. 딱 이렇게 하고 섰어요. 딱 이렇게 하고 서는 그 순간 내 손 앞으로 뭐가 지나간 줄 알아요? 승용차 한 대가 딱 지나갔어요. 정말로 지금 하나도 안 하고 딱 하고 싹 지나가고 나서 난 또 달렸어요. 정말로 또 달려서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이 난 문방구로서 아줌마 빨간 돼지 저금통 하나 어디 있어요? 막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는 돼지 저금통. 근데 뒤에서 씩씩대면서 어떤 남자 아저씨가 막 씩씩대면서 어디 있냐고 막 이러면 찾아왔어요. 난 그 순간 그게 제일 무서웠어. 난 차보다도 그 아저씨가 더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누구냐고, 어디 있냐고, 안 다쳤냐고, 안 다쳤다고, 괜찮다고 하고 간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게 기적인 거예요. 분명히 차는 이렇게 달렸어요. 정말 빨리 달렸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목사님 그 차를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문방구가 있는 지점이 쭉 앞에 가다가 코너예요. 이렇게 코너여가지고 이렇게 꺾어 들어오는 차를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차가 정말 빠르게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형이 나한테 나중에 얘기하는 말이 그랬어요. 야, 쟤 진짜 죽었구나. 저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한 그 순간이었는데 나는 이러고 있고 정말로 무슨 영화 보면 이러고 그냥 싹 지나가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했던 그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아찔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말 그것과는 기적과 같은 그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경험들은 한두 번씩 다 있지 않나요? 그쵸? 미안해요. 나만 있나 보네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기적의 일들이 가끔 가다가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기적과 같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죠. 우연 혹은 뭐라고 표현하죠? 행운? 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전에 뭐는 없다.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의 사전에 절대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다 일일이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자체도 다 어떻게 될까요?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완벽한 그 인생이 우리들의 삶에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왜 실패를 존재할까?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벽한 인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좀 긴데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6장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로 족하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막 땡깡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제 딸내미가 이제 4살이 됐는데 이 4살짜리 아기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더 심하게 울어요. 왜? 그렇게 울어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더 어찌 보면 땡깡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이미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해야 될,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길들,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계획하셨고 완벽한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들에 핀 꽃도 봐라. 들에 나는 새도 보아라. 걔네들이 누군가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지. 내가 다 돌보고 있어. 그런데 하물며 저것들보다 너무나 귀한 너희들을 내가 그냥 놔둘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 없어.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늘 뭐부터 생각하세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무엇을 할까? 그렇게 먼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고민하고 있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고 우리들이 삶에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한 기적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하셨으니까? 계획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기적이 왜 필요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의 모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적은 정말 우리들의 삶에 간절하고 필요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원하니까 우리가 기적을 놓고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어찌 보면 내 삶에 그런 기적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아닌가요?
반대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실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되어져 가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갔는데 그때의 풍습에 따라서 한 1년 정도 혼인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떨어져 살았어요. 약혼을 하고 나서 떨어져 살았는데 떨어져 지내면서 그 남자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잘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데려올 때가 되어지면 혼자 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의 친구들과 함께 많은 지인들과 함께 가서 정말 성대하게 잔치를 하면서 그 길을 와요. 부인의 집에서부터 남편의 집에까지 성대한 잔치를 하면서 막 와요. 와서 그 집에서 남자의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잔치가 하루 이틀 열리는 게 아니라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일주일 동안에 모든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떨어지지 않게 누가 준비를 해야 될까? 남편이 준비를 해야 됐어요. 그 잔치 가운데 속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은 최고의 민폐였어요. 민폐 중에 민폐, 신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떤 상황을 떠나서도 먹을 게 떨어지면 안 됐어.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아마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고 모든 상황들을 다 체크해가면서 그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됐어요. 근데 그 상황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음료가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아마 당사자로서는 너무나 놀라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서라도 어디선가라도 막 채워와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런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지금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2장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착각, 여기 혹시나 여기서 여자요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 되게 건방지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 여자요라는 표현은 되게 정중한 표현이에요. 사모님 뭐 이런 표현이에요. 되게 정중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뭐가 되지 않았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나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 일들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예수님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가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기존에 있던 물통, 그 포도주통이 아니었어요. 무슨 통이에요? 정결 예식 하는 돌 항아리 6개였어요. 정결 예식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발 씻는 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누구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하인들이 와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 항아리는 깨끗했다? 아니, 깨끗하지 않았다. 그리고 물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물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 통이 비어 있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통은 깨끗한 통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면 찝찝할 거예요. 그쵸? 발 씻은 대야에다가 정말 깨끗한 거야 마셔 라고 정수기에서 내가 웅진 모모에서 떠온 거야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 물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곳에 있는 물이 떠다 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죠.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안 떴어? 자, 읽을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 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더러운 물 항아리에서 떠온 물을 야 이렇게 멋있네? 어디서 떠온 거예요? 와 이런 것까지 지금 왜 이제 내오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알면은 맞아 죽을 텐데
너무 맛있게 너무나 행복하게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잔치집은 무엇을 표현할까요? 풍요로운 우리들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잔치집은 우리들의 삶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풍요로운 삶을 원해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편하게,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정말 그런 평안한 안락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싶다 하더라도, 또 내가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다시금 그 일들이 회복될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금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실 때에 어떻게 된다? 그 인생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내 평안한 삶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공부하고요. 또 많은 것들을 뭐 할까요?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요. 또 은행 가운데 혹은 비밀 금고 가운데 많은 것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내가 수많은 것들, 내 평생을 먹고 즐길 수 있을 만하게 누리고 싶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혹시 몽드드라는 물티슈 회사를 아시나요? 알아요? 몽드드 쓰니? 애기 엄마들이 쓰는 건데 애기 엄마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없군요. 몽드드라는 물티슈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어떤 그 유정환이라는 그 분이 100만 원의 투자금을 갖고 시작을 해서 지금 매 연매출 500억이 넘는 회사로 성장을 시켰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면 이분도 그리스도인이에요. 혹시 근데 요 근래에 벤틀리 사건을 아시나요? 벤틀리 몰라요? 뉴스를 좀 보고 살아야 되나. 차가 질주를 하면서 외제차 한 대가 질주를 하다가 뭐 옆에도 들이받고 차도 들이받고 한 후에 그 차가 멈춰서자 다른 차를 타고 또 도주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인터넷 가서 벤틀리라고 치면 질주 사건 치면 알아요. 다 나와요. 영상이 정말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게.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이 몽드드의 유정환 회장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큰 교회에 다니는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정말 짧은 시간에 놀랍게 성공을 했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500억, 매 연매출 500억이 사장이 됐으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잘 신앙적으로 극복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겐 하나의 소망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외제차를 갖는 거. 그래서 그에게 스포츠카가 정말 많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스포츠카가 쫙 진열돼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참고로 이번 주에 목사님들이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부산 해운대에 다녀왔더니 어떤 식당에 딱 들어갔어요.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영화에서 보는 슈퍼카가 딱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었는 줄 알아요? 타진 안 탄 채로 있잖아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가지고 비닐에 이렇게 덮여가지고 타지도 않는 차가 몇 대나 있었을까? 쫙 줄 서 있더라고, 주차장에. 돈 많은 애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그분이 그렇게 차를 탔던 것 같아요. 정말 슈퍼카들을 쭉 진열해 놓고 자기가 탈 정도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자기도 젊은 목사님이거든요. 나도 난 이런 차를 타는 게 소망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목사님 제가 그 차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운전해 보시죠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쫙쫙 한번 밟아봤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다가 한 번 사고 났었어요. 그 스포츠카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모든 것들 다 처분하라고 하는구나. 그 차는 폐차시키고 자기는 한 떫끝 하나 다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다 폐기 처분을 했어요. 다 판 거죠. 근데 유일하게 안 팔았던 차가 있었어요. 바로 벤틀리였어요. 이 차를 절대 난 이 차를 팔 수 없다. 자기가 벤틀리를 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원은 내가 다 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팔지 않고 있었던 유일한 한 차.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그 차를 타고 마약 복용을 하고 질주를 해서 결국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모든 성공 신화가 막을 내리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유치장 가운데 목사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더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 이곳에 안 왔을 건데 라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꿈꿔요.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잘 되기 위해서 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삶과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저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실패는 그것이 오히려 성공이나 마찬가지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요,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인생을 언제까지나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물통? 발 씻는 물통, 정결 예식통. 그 안에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최고급의 포도주가 되어져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화학적인 성분이 똑같니? 전혀 달라. 전혀 달라. 어떻게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뭐 좀 오랫동안 놔둬서 물을 좀 숙성시켜가지고 뭐 포도 몇 개 조금 이렇게 해서 된다?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물만 갖다 부었는데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통은 뭐예요? 결국 우리들의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변화되지 않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우리들의 성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까지도 다 어떻게 될 수 있다?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 아마 목사님 생각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6통이 떨어졌을까 떨어지지 않았을까? 나는 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 잔치가 다 끝나고 그 통에 분명히 남아있을 거야. 그쵸? 그러면 그 포도주가 다시 물로 변했을까? 나 아니라고 봐요. 한 번 변했던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요. 내가 때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물이 있어요. 강물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엄청 많겠죠.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갈 수도 있고, 어떤 심지어는 누구는 점프 뛰어서 간다고 하는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배 타고 수영해서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배 타고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마 강 건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 디딤돌을 놓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돌을 밟고 지나가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돌을 밟고 지나가다가 빠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다가 미끄러져서 빠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이, 빠졌네 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왕 빠진 거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까? 아마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일 거예요. 저는 신앙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조금씩 알아가요.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 목장을 통해서, 또한 성경 읽으면서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이만큼 한 발짝 가요.
또 하나, 아 그렇구나, 또 한 발짝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어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없어라는 그런 말 가운데에 삐끗해서 빠져버려요. 자, 여기에 선택의 순간이에요.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는 없어 하고 다시금 이미 빠진 물을 탁탁 털고 나와서 다시금 돌아가겠습니까? 이미 빠졌지만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가보자 라고 해서 다시금 한번 가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빠진 거 가보자. 다시금 그 디딤돌로 올라와서 잘 갈 수도 있지만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몸이 전체가 다 물에 젖을 정도로 심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이왕 빠진 거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무엇인가가 있겠죠. 우리들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에요. 의심은요, 믿음으로 가는 디딤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디딤돌이에요. 어디로 가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궁금해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기를 원해요. 어떤 친구는 하나도 물에 젖지 않고 점프 뛰어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처럼 디딤돌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그것들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목사님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뭐를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바꾸기를 원하시고 왜 책임지길 원하실까? 기적을 통해서 딱 하나예요. 목사님 얘기해 주시면 지금 이거 하나예요.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적은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적이 우연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을 드디어 믿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있었던 그런 기적과 그 이적들, 그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증인으로 있고,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기적을 나만의 어떤 추억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